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 여러분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니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히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앞뒤 좌우 계신 분께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은혜의 여정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지난 7월 마지막 주에 어느 뉴스 신문에 실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천에 한 고깃집을 운영하시던 사장님께서 폐업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이렇게 글자를 손수 쓰셔서 가게 문 앞에 붙였습니다. 내용을 보니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부로 영업을 종료합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손님들께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사진을 보신 게 바로 그 식당에서, 인천 한 식당에서 사장님이 로또에 당첨돼서 이제 장사를 폐업합니다. 이런 내용을 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셔요? 나도 로또 한번 사야지. 이것을 이제 SNS 인터넷에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도 복권에 당첨돼서 회사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사장님 참 부럽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글에는 뜻밖의 반전이 있어요. 뭐냐면 사실상 이 사장님이 로또에 당첨돼서 가게를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이 사장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투병 중에 계셨는데 도저히 치료를 받으면서 가게 운영하는 것, 이 병행이 어려워서 할 수 없이 가게를 폐업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게 손님들에게 이제 걱정을 주지 않으려고 해서 이제 로또에 당첨됐다고 이제 이렇게 글을 쓴 거죠. 여러분, 이 암 진단을 받은 사장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치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평생 해오던 이 가게를 폐업하기로 결정해야만 했던 마음도 아픈데, 이 단골 손님들한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로또에 당첨됐다는 이야기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 사장님의 현실. 아마도 사장님이 암에 걸려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슬픈 소식보다 로또에 당첨되어서 가게를 정리합니다라는 그 소식이 아무래도 덜 슬픈 소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글을 올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마다 이렇게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슬픔의 소식들이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있고, 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인생의 어려운 일 때문에 참 누구에게 이 어려움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픈 현실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참 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의 일이 있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할 수 있고, 또 누구에게 나의 어려움을 얘기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도요, 여러분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또는 참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참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을 가지고 함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여러분이 건강하길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로또에 당첨되고 싶으세요? 네. 로또에 당첨되는 것, 여러분 당첨돼도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한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여러분 잘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 주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도 좋고요, 교구 목사님도 좋고, 전사님도 좋고, 또 아니면 교회 셀리더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아니면 여러분 여전대 회장님께도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혹시나 오늘 수술이 있는 분 계시다면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시고, 또 어떤 교통사고가 났던 어떤 분이 계신다면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잘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그리고 수술을 받는 일들 가운데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부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오늘 항암 치료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집사님 나 항암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부작용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가, 성도들이 함께 하는 기도가, 여러분 그 기도에는 놀라운 응답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이런 성도도 계십니다. 기도 부탁하는 게 미안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지금 아프다고 누구에게 알려지는 것이 불편해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일로만 여기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남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남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불편함을 주는 일로로만 생각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의 위력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혼자만 기도만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혼자도 기도하기도 하지만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이렇게 부탁도 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고아와 가부에게도 그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함께 매달린 강도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손가락에 손이 베어서 피가 나는데 여러분 다른 몸의 신체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손에 피가 나면 얼른 이 손은 이 피난 손을 붙잡아서 지혈을 하지요. 온 몸은 그 손에 이 다친 것으로 인해 다 고통을 함께 분담하잖아요. 다른 지체가 다쳤는데 다른 몸이 가만히 있는 것은 여러분 그 몸은 건강한 몸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아픈 부위에 대해서 다른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연결되지 않다는 거죠. 그 몸은 건강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디 아픈 거죠. 여러분 공동체에서도 함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각 지체예요. 각 마디마디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면 함께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누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때문에 누구에게 내 이 어려운 것을 기도 부탁을 요청하는 것이 이런 미안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한 몸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연결된 각 지체요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서강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1장부터 오늘 24장까지 쭉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면서 초대교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초대교회 모습들처럼 우리 서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라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함께 교제하는 곳이에요. 무엇을 교제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함께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떡을 뗀다는 거, 교회 안에 떡을 뗀다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먹고 마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 가운데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떡을 떼는 교제예요. 저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 마시는 교제도 귀하지만, 예배가 마친 후에 성도들이 로비에 가셔서 서로 함께 교제하고 안부도 묻고 또 함께 여러분 떡을 떼고 먹고 마시는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제가 우리 서강교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교제할 때 이런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교회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세상에서 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런 아픔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사장님처럼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합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로또에 당첨됐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들이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이 슬픔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세대. 근데 여러분, 그것이 결코 여러분 건강한 모습이라 볼 수 없겠죠. 왜냐하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 결코 그들에게 그것이 행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나의 연약한 모습도, 나의 부족한 모습도 서로 이해해주고 또 서로 감싸주고 서로 안아주고 또 기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교제의 은혜들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리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교제의 떡을 떼시고 서로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서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소망해요. 또 이런 교회가 우리 서강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 안타깝게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이러한 모습을 간직하는 성도를 향한 왜곡된 시선들이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왜곡된 시선으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이 폄하하고 평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유인즉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을 고발을 했느냐 하냐면 세 가지로 고발을 해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염병을 옮기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단의 우두머리라라고 사도 바울을 폄하합니다. 그 세 번째로 뭐라 하냐면 사도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세 개의 항목으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고발의 내용들이 사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발도 될 수 있지만 이것은 넓게 보면 오늘날 복음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세상은 우리를 향한 그런 시선이 동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우리를 향할 때도 저 사람들은 전염병 같은 자들이야, 이단의 우두머리야, 또는 저 사람은 이 사회를 더럽히는 자들이야,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오해를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자로, 또 복음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듭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요, 또 신앙을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을 변질치 않도록 지켜야 할 자들이에요. 복음을 간직할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오해를 받게 되고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에 더 폄하를 한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은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우리 한번 중반절까지만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시면 누가 등장하냐면 로마 총독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장로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그 변호사 더둘러라는 사람이, 이 세 무리가 한 팀이 돼서 지금 총독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입니다. 그 고발의 내용이 지금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염병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전염병이라는 이 원어, 이 원문의 뜻은 뭐냐면 로이모스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사람을 해치는 병을 옮긴다는 거예요. 사람을 해치는 치명적인 병이 바로 여기서 말한 전염병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석을 한 거냐면 사람을 해치는, 사람을 치명적으로 해치는 그런 병과 같은 질병을 옮기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여러분, 전염병의 무서운 이유가 뭐죠? 전염병은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질병을 전염시키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염병의 효력이 5절에 보시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복음이라는 이 전염병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도 치명적으로 그들을 선동하고 소동케 한다라고 지금 이 더둘러라는 사람이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여러분 지금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했잖아요.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옥에 넘기는 그런 특심이 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이 얘기를 여러분 수없이 들으셨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는 사람들을 옥에 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옥에 갇혀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 앞에 돌아오도록 여러분 이 사역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지금 사도 바울이 전염병을 옮기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전염병을 옮기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소동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예요? 영혼을 건져내는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습니까? 아합이 괴롭혔어요? 엘리야가 괴롭혔습니까? 아합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겠죠. 어떻게 해요? 이방 신상을 세워서 그들을 맹목적으로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게 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잖아요. 그 아내 이세벨은 더욱더 지독한 왕의 아내였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이방 신들에게,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그러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이 바로 아합 왕 이세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종종 여러분 세상에 의해서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게 됩니다. 성경적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도 뭐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뭐래요? 고집스러운 사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분열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는요, 이런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어려움 당한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축복드립니다.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그 선지 한 사람, 그리고 그 주변에는 850명을 믿는 이방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한 명대 850명이 서로 대결하는 거예요. 누가 정말 참된 신을 믿는 사람인가? 그 대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주셔서 하나님의 말로 참된 신이라는 것을 그 모든 이방인들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명해 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혹여나 우리를 향하여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무색하게 만드시고 일하십니다. 이런 믿으십니까? 세상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불로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누가 정말 참된 신인지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로써 응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응답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자라고 그런 시선으로 여러분 바라볼 때에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그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 통해서 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당시 나사렛은 천대받았던 동네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렛 태생이잖아요. 유명한 그 나다넬이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그렇죠? 예수님 시대 때도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라고 비방할 만큼 여러분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없었어요. 또 오늘 표현해 보시면 나사렛뿐만 아니라 이단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이단은 의미는 뭐냐면 원래 어떤 분파라는 중립적인 의미지만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사용된 표현이에요. 잘못된 종교 집단, 이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이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을 한차코 잘못된 이단이라는 것으로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표현이에요. 이단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와 같은 모욕을 당하셨죠. 마태복음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지금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저렇게 지금 능력을 나타낸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폄하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그런 폄하의 조롱거리가 되셨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신의 이 세력과 결부시키는 것은 모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이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 안에 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익한 말로 이런 말을 하는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 날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 날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누가 이 심판의 날에 신문을 하십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에 누가 신문을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24장에도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사울 왕에 의해서 여러 번 이 다윗이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반대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었을 때.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는데 이 사울이 여러분 급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뒤에서 단번에 이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가만히 사울의 옷자락만 베지요. 또 두 번째 기회는 이런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이 깊이 잠들었을 때에 다윗이 그의 진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다 깨어나지 않을 만큼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다윗은 가만히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향하여 복수하지 않았습니까? 왜 안 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곱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때문에 나와 나를 괴롭히는 그 왕 사이를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의 심판주가 되셔요. 이 땅에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유대인들로 인해서 고발을 당하고 또 이단의 왕이다 라는 고발을 당하는 수치감,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어떠한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고 사람들은 얘기하죠. 교회는 잘못된 종교 집단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도 그런 모욕을 당했어요. 요한 1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따라합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악한 시대가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러한 고난과
또 이러한 공격들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기 마련이에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모습이 마지막 재판하시고 심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오늘 세상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성전을 더럽히게 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였으므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여러분, 구약에서요,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표현은 정말 가장 심각한 종교 범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그 성전을 더럽힌다, 더럽혔다는 이것은 아주 심각한 죄, 범죄에 해당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 앞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뭘 했냐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성결 예식을 행하거든요. 성결 예식을 행하였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 향해서 더럽혔다라고 거짓 고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 고발 당하는 성경 인물들 중에 누가 있냐면 스데반 집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들을 향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곳, 다시 말해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해요.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서 말했다라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스데반 집사를 모함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된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거짓 증인들이 성전을 더럽혔다,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모함 속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스데반의 그 얼굴을 성경에선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미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함 받는 그 순간 거짓 증인들로부터 그 거짓 증인들이 그를 향해서 거짓말하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많은 회중들은 그 얼굴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지키다가 여러분도 어떤 모함을 받으시거나 또는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여러분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과 또는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고발당하는 이유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당한 이 고난들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여러분 잘 인내할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너희가 욕하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하는 모든 말을 들을 때에 너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해될 수 없는 고난이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고난을 그리고 주님께서는 기억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된 삶이요 또
하늘의 상급이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고발을 당하게 되죠. 전염병을 옮기는 자다, 이단의 왕이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어쩌면 이런 고발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당할 수 있는 고발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그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잘 감당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엘리야 선지자도, 또 스데반 집사도, 여러분 다윗도 그런 고난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고난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거라 믿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왜 스데반 집사가 그 모함받는 그 돌에 맞는 순간에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겠습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빛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순간에는 얼굴이 시커멓 거나 그 죽을 위기 가운데 놓이는 세상 사람들은 벌벌 떨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 같은 빛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자.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대에 누가 서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서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6일 동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다 오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8명의 함께 우리 성도들이, 또 장로님 포함한 성도님들이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데, 제가 가는 그 사역지는요,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최금옥 선교사님 사역지에 가게 됩니다. 작년에도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준 적이 있으셔요. 저희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거냐면, 수상 마을, 그러니까는 마을이 온통 이제 물이 있는 그 물 위에 세운 가옥, 그 수상 마을에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또 교회를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장학 헌금을 또한 수여하기도 할 거고, 또 한 4시간 되는 거리를 또 버스 타고 이동을 해서 또 바탐바 신학교에서 또 탐방을 방문한 예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혹시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불과 몇 주 전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35명이 사망하게 되고 12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서도 여행 경보 2단계, 여행 자제, 그러다가 특별 여행 주의보로 이렇게 또 급상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선교지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전쟁이 멈추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 비행기표도 예매하고 다 선교 일정도 짜고 다 이렇게 우리 선교 갑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못 가면 이것만큼 또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이 같이 기도하고 새벽에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좀 올렸는데, 감사하게도 전쟁이 종식이 됐어요.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차질 없이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정 안전하게 잘 마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데 왜 선교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염려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교는 삶입니다. 삶. 외국에 가는 것만 또 선교가 아니고요, 우리가 있는 곳에도 여러분 선교지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떤 삶이냐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왔는데 여러분 지금 그 삶 가운데 수많은 예루살렘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오늘 이 고발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그를 괴롭히고 또 그 삶을 어지럽게 만드는 이 고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요 결국 뭐냐면 선교자적 삶이라는 거죠. 선교의 삶은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요. 그 고난들 속에서 이 선교자적 삶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과정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냐? 로마까지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전한 복음을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우리의 삶의 복음이라는 선교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선교적인 마음으로 이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들이 있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또한 이 복음을 가지고 또 우리는 또 나가서 또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부딪히는 이 문제들이 세상과의 부딪힘 속에서도 복음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부딪힘 속에서도 여러분 복음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이 선교의 삶이라면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 앞에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이 되도록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오늘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기 원해요.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함께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